대서장 84번째 시간입니다. 30. 왕래한 은장에 대한 답서 3 그게 할 차례입니다. 삼가 편지를 받아보니 다섯째 아드님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셨더군요. 부자의 정은 1000번이나 윤회하는 장관 세월 동안에 은혜롭고 자유로운 습기가 흘러든 것입니다. 이런 경계에 맞닥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탁악세 속의 여러 가지 헛된 환상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부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늘 이와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녹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다섯째 아드님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셨더군요. 아들이 이제 병으로 죽었다. 아버지 심정이 보통이 아니겠죠. 이제 부모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게 더 가슴이 아프고 이제 그렇게 인지상정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 세간에는 온갖 일이 다 있으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제 온갖 일이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세간에 있는 온갖 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게 이 공부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가지고도 사람이 다 죽는 거지 죽을 수도 있지 이래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생각만 가지고는 그런 세간의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거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생각만 가지고는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는 세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온갖 일, 사소한 일상적인 일부터 해가지고 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까지 모든 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한번 겪어봐야 될 일이죠. 어쨌든 여기에 한번 이걸 이제 우리 이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달이 되는 이런 이 체험을 하면은 어쨌든 마음이 달라집니다. 온갖 세간의 일로부터 이렇게 마치 끈이 떨어진다 할까? 묶여있던 끈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통해서 이제 이 속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게 진짜고, 과거에 온갖 세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분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이게 우리 본래 타고난 진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한번 탁 이렇게 통해버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늘 변함없는 진실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이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일이죠. 일시적인 게 무상하다 그러죠. 보통 불교에서는 무상하다 하는 것은 그냥 뭐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오고 가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건 뭐 항상 있어, 항상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이건 늘 변함이 없고 늘 그냥 늘 있는 일이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망상을 해가지고 자꾸 뭐 엉뚱한 걸 보기도 하고 이제 자기 망상에 속아서 헤매기도 하고 다시 이 속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는 뭐 이건 항상 이대로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에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확인돼야 이제 우리가 여여하다 그런 말 하듯이 늘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결같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자기의 본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는 안 돼요.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자꾸 이걸 이제 이렇게 깔게 되리는데 한번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이런 체험이 있거든. 이게 탁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탁 통하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장애물이 싹 사라지고 막 확 열려가지고 끝없는 허공이 변함없이 늘 그대로 있듯이 이것도 이제 항상 일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 하나라 요거 하나 이것만 이렇게 한번 여기만 탁 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세간의 온갖 헛된 흘러가는 순간순간 지나가는 일에고 막 매이지 않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게 되죠. 그게 이 공부를 한 효과고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번뇌할 바로 그때 이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자세하고 철저히 따져서 찾아보십시오. 만약 번뇌가 일어나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 이 번뇌는 도리어 어느 곳에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번뇌하는 바로 그때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 번뇌는 헛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하고 끄덕끄덕 탐구해 보면은 마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생각하고자 하여 다만 생각하고자 하면 다만 생각하기만 하시고 울고자 하면 다만 울기만 하십시오. 울고 또 울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마음속의 수많은 은혜롭고 자유로운 습기를 모두 털어버리면 자연이 물로 돌아가듯이 나의 번뇌 없고 생각함 없고 근심 없고 기쁨 없는 본래 면목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할 바로 그때 이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자세하고 철저히 따져서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방편은 이제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게 다 망상번뇌인데 그걸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래 찾아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 이제 우리가 이 공부 효과를 보려면은 그냥 여기에 통하면 됩니다. 여기에 통하면 되고 체험을 하면 돼. 그런 거지 왜 인간에게는 번뇌가 있는가? 뭐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망상만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망상 번뇌를 어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밝음이 없는 어둠이다. 그런데 그 어둠을 아무리 뭐 왜 어둡겠지 하고 막 따져 본다고 해서 어둠이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둠을 없애려면은 불을 켜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둠이란 것은 밝음이 없는 거니까 그냥 불만 켜면 되는 거예요. 확 밝아지면 본래 어둠이라는 거는 그 원래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뇌가 자기한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뭐 욕망이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감정에 많이 끄달리는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제 그런 번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번뇌를 없앨 방법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비유가 어둠을 몰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불만 켜면 끝나는 건데 어둠을 몰아낼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가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이 좋은 방편이 아니에요. 이제 아들을 잃고 뭐 항상 지금 슬퍼서 못 견디는 사람을 위해서 일시적인 하나의 방편이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방편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지금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번뇌가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은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망상이고 번뇌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일도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자꾸 생각을 하면 더 괴로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좌우지간 그런 분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 불교 경전에도 이제 아까 그 어둠을 천년 그런 말이 있거든. 불교 경전에도 천년 동안의 어둠도 한순간의 이렇게 불을 켜면 한순간에 사라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 있잖아요. 그게 독화살을 맞았어. 왜 내가 맞았지? 누가 샀지? 무슨 이유냐? 이래 따지고 있다 보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독화살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빨리 빼내야 되는 거야. 빨리 빼가지고 독을 빨아내야 되는 거지.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딱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 없을 뿐이지 문제가 다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만 있으면 돼. 불만 켜면 되는 기고 독을 빼내면 그만인 겁니다. 왜 내가 왜 독화살을 맞았어? 무슨 이유로 누가 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전혀 그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겁니다. 우리가, 중생이 왜 번뇌하느냐. 그거 따져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번뇌고 망상이에요. 그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다 해결이 돼.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른 공부가 아니고, 깨달음이 뭐냐, 불법이 뭐냐 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불법이라는 이것만 쳐다보고,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오히려 뭐 방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래, 불법. 우리 본래 면목, 우리 본래 마음, 이거다. 여기 통하면 되는 거라. 여기서 한번 깨달음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 따질 게 없어요. 여기에 통하면 돼, 여기 통하면은.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게 본래 면목이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란 말입니다. 여기 통하면 돼.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슬퍼가지고, 뭐 이런 걸 할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한번 이래 해보라 하고, 말하자면은 뭐 특수한 그런 방편이겠죠.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 번뇌가 일어나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의 이 번뇌는 도리어 어느 곳에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득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 설득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번뇌하는 바로 그때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 번뇌는 헛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하고 끄덕끄덕 탐구해 보면은 마음은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그냥 생각으로 하는 소리예요. 생각하고자 하면 다만 생각만 하시고 울고자 하면 다만 울기만 하십시오. 울고 또 울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마음속의 수많은 은혜롭고 자유로운 습기를 모두 털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자식을 잃고 막 울고 싶은 사람한테 울지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울고 싶을 만큼 울어라. 울고 싶을 만큼 울고 나면 뭐 그만 울겠지. 그 말이죠. 자식 생각이 나면 그만 생각해요, 그냥.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나면 그만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말이죠. 이제 그 뭐 인연 따라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이 물이 물로 돌아가듯이 나의 번뇌 없고 생각함 없고 근심 없고 기쁨 없는 본래 면목을 회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가 뭐냐 이겁니다.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한번 잠이 탁 깨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잠이 깨야 돼요.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거는 잠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망상의 잠을 깨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다. 여기서 잠이 한번 탁 깨면은 막 저절로 모든 상황이 딱 끝이 나버려요. 정말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확 깨는 것처럼. 그리고 꿈을 꾸다 눈을 번쩍 뜨면 막 모든 일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 꿈속에서 봤던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막 한번 통해서 여기서 한번 탁 그런 잠을 깨는 그런 체험을 하면은 모든 일이 막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막 한물건이 없는 이런 이제 이런 체험입니다. 하여튼 이게 있어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뭐 울고 자꾸 생각하고 뭐 물론 시간이 우리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좀 덜해지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건 뭐 자식을 잃어버린 그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결국은 다 번뇌망상인데,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야 결국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 아무 일이 없거든. 하여튼 이 일 하나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도라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 하고 불법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요 일 하나 여기서 한번 이거란 말이야. 이게 여기에 우리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 두들기는 뭐 소리 속에 있는가, 뭐 두들기는 동작 속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한번 그런 의식의 꿈이 한번 확 이렇게 깨는, 그게 다 꿈이에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꾸 이걸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꿈이, 이 의식이라는 게 꿈입니다. 이게 한번 탁 깨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 해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해결할 일시적으로 조금 위로나 위안 정도는 되겠지만은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불법은 일시적인 위로나 위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이 번뇌망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돌로 눌러놓듯이 잡초가 올라올 때 뿌리를 뽑아버려야 그게 안 올라오는데, 돌로 눌러놓으면 당장은 안 보이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와요. 그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뿌리를 뽑아빼야 돼. 그 뿌리를 뽑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깨끗한 근원이고, 이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잠이 확 깨버리면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알죠. 이게. 그전에는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일 하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조사의 관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불교에서 법문이라,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일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지, 뭐, 달리,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뭐, 자기의 번뇌망상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이란 것은 그냥 눈을 뜨고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걸 왜 이런 꿈을 꾸느냐 하고, 뭐, 아무리 따지고 헤아려봤자 그게 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꿈이에요. 일 하나. 그리고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감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욕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욕망이나 생각에서 조금 이렇게 풀려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반드시 자기의 이 본래 면목을 깨닫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 여기서 한번 탁 통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오니 많이 이렇게 따질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는 그냥 이게 뭐다 어떻다 뭐 이런 생각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게 그냥 뭐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아무 뭐가 없는 거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근원이구나, 이게 뭐 본래 면목이구나, 그렇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르마리라 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아르마리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냥 한 물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번뇌망상에서 뭐 자유로운 것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나의 번뇌 없고 생각함 없고 근심 없고 기쁨 없는 본래 면목.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번뇌라고 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 뭐가 아니죠. 이게 행복이다, 어떤 즐거움이다,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라면은 이거는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왜 헛거냐? 그건 지나가는, 근데 그때 보이라고 막 시간 지나면은 또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이거는 그런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한번 여기 딱 들어맞아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 아무 맛이 없습니다.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변함없이 당연히 변함없이 늘 사라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고 말 그대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듯이 당연히 그냥 항상 그냥 이거일 뿐이요. 항상 그냥 당연히 항상 있는 일이지. 당연히 항상 늘 있는 일이고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이것이 진실하냐? 아니면 이제 여기에 들어맞지 못하면 결국 이걸 모르니까 결국 우리한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 여기에 들어맞지 못하면 이제 그런 것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니까 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여한 그래서 여야돼서 이걸 진여라고 그래요. 이 진여 자성이 분명하지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온갖 헛된 세간의 일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분명하면은 실제 진실은 그냥 이거 하나고. 이게 이제 늘 변함없이 늘 있는 진실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한 개 진실이 항상 이렇게 변함이 없을 뿐이다.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라고 할 게 없어. 첫째, 내라고 할 게 없는데 내 부모가 어디 있고 내 자식이 어디 있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이거 자체는 그런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이게 분명하게 된 걸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상 하나만 없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데 나머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상 하나가 사실은 가장 그 근본으로 모든 번뇌망상의 근본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옛날 선사들이 뭐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라 그러는데, 나라는 게 없으면은 조사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죽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부처를 죽이는 것은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이 법이 이게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돼가지고 한 물건도 없고 하나의 그 상을 가지지도 않게 되면은 그 무슨 부처가 돼 있고 뭐 조사가 돼 있습니까? 뭐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한결같이 이거는 변하지 않죠. 한결같이 있는 거는 요일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이게 있으면서도 물론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요것이 딱 요게 딱 들어맞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왜?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고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은 요놈이 진짜고, 나머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흠하다 하는 게 뭐 저절로 명백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세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출세관의 우리 진여자성에 통달이 되고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세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공을 깨달았다고 해서 색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색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는데, 공을 깨달으면 이제 색에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살지는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해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공이라고 그러느냐? 뭐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한 물건도 없으니까 공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요게 또 하나인 거예요. 요거 하나거든. 요일 하나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은 이제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 일 하나가 항상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뭐 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임재선사가 그런 말 했거든. 나는 중생의 옷을 입었다 벗기도 하고, 부처의 옷을 입었다 벗기도 하고, 보살의 옷을 입었다 벗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은 옷은 내가 무슨 옷이든지 입을 수 있는데, 옷 입는 내 몸뚱아리 이거는 변할 수 없다. 이제 비유적인 말이지만은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진여자성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옷은 뭐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 근데 몸을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 몸은 항상 그 몸이죠. 그런 것처럼 진여자성 이거는 늘 변하지 않는데,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거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거는 마치 옷 갈아입듯이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 중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요 하나. 요게 우리가 요걸 이제 진여자성이라 그러고, 왜 진여라 그러느냐? 진짜 백이고 여여 변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 이걸 진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고, 진짜 백이는 안 변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게 한번 개합하는, 요게 딱 들어맞아서 쓰게 통하는 체험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체험, 해탈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체험시켜 드리려고,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뭐 자기가 무슨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수행을 다 하고 뭐 온갖 희한한 경계를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오직 견성만이 성불인 거거든.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견자성, 이런 준말이 견성이니까
그게 성불인 겁니다. 그 견성성불 그렇게 하는 게. 성불이라 이 말은 뭐예요?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이룰 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일 하나가 있다고, 요거 하나. 누구든지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상 다 있습니다. 이건 항상. 이거는 절대로 불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없어지거나 다시 생기거나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항상 모두에게 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늘 이렇게 있는 일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1살 먹은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100살 먹은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무슨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똑같아. 이거는 다 있다고 이게.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진여자성이 있으니까 뭐 온갖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온갖 망상도 같이 망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망상이 진여자성이 무슨 망상 못해요. 이게 근본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망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도 비유를 하잖아요. 상당히 그럴듯한 비유거든. 깨끗한 거울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온갖 잡다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울에. 그러니까 본래 거울이 깨끗해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갖 게 다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 거울에다가 거울 한가운데다가 장미꽃 모양의 그림을 하나 딱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없는 옆에 거울에는 뭐든지 다 비추어지는데 장미꽃 모양 그림이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비춰집니다. 그 장미만 맨날 있어요, 그게. 그럼 그걸 우리가 거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깨끗하지가 않아. 본래 거울은 깨끗하니까 온갖 헛된 망상들을 다 비추듯이 우리가 이 중생으로서 온갖 망상을 하는 이유는 깨끗한 본래 우리의 진여자성이 있기 때문에 온갖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뭐 우리를 괴롭히니까 번뇌라고 그러지만은 망상이 일어나는 근거는 우리의 깨끗한 진여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누구든지에게 이 일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거울을 보고 싶다. 보세요. 깨끗한 거울이 눈에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거기는 뭐 자기 얼굴이나 그 자기 뒤에 있는 뭐 이런 온갖 가구나 무슨 이런 게 보이지 깨끗한 거울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거울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혜가, 그건 눈으로 보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깨끗한 거울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죠. 그건 지혜로 아는 거죠. 그런 게. 물론 이제 거울이야 뭐 생각으로 아는 거지만은, 우리 마음은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한번, 거울은 사물이지만은, 마음은 사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사물인 거울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원래 우리 마음, 본래의 마음은 깨끗한 거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 원래. 근데 뭐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각할 거 다 하고 느낄 거 다 느끼고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거울, 깨끗한 거울에 온갖 모습이 나타나듯이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은 항상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마음에다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런 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한번 딱 이렇게 개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왜 거울을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 안다 하는 건 역시 이제 생각으로 막 그냥 이해한 것이고, 자기가 여기에 직접, 어쨌든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통해야 돼. 이게 개합이 돼야 된다고, 이게. 그냥 이 일 하나라고, 이 일 하나. 이게 딱 개합이 되면은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변함없는 거 그냥 이 일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제대로 개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그걸 하나의 뭐랄까,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나라 하는 그런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하면 아직 개합이 안 된 겁니다. 나라고 하는 그 아상, 그게 사라져야 비로소 이제 제대로 개합이 된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뭔지 내가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혀 그건 망상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궁극에서 그 얘기잖아. 아상. 뒤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갈 것 없어. 그냥 아상이 1번이거든. 아상이 있으면 그 보살이 못 돼. 그건 깨달은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나라는 게 과연 깨끗이 사라져서 아무 뭐가 나라고 할 게 없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와 법 이런 식으로 뭘 이렇게 헤아리고 따질 게 있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제대로 개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지,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산성이냐 중성이냐 무슨 얄카리성이냐 하는 시험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어떻게 하면 그냥 온천지에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본래 있는 일이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계에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왜?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여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법계 우리가 여기에 탁 이 체험이 있고 이게 탁 통해서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면은 이제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잖아요. 일념적시 무량겁이라 하는 것은 한순간이 무한한 시간에 대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그런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 시간도 사실은 분별이죠. 그 다음 아니다, 바뀌다, 나다, 남이다, 작다, 크다, 이게 전부 분별입니다. 거기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털구멍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럼 털구멍은 아주 작은 거고 우주는 무한히 큰 건데, 털구멍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걸 말은 뭐냐, 작다 크다라고 하는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작다 크다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여기에 통해버리면은, 여기 통해서 이게 딱 들어가서 이 하나가 이렇게 진실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런 분별이 전혀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똑같고 뭘 하든지 똑같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냥 이건 늘 아무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의 신통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부처님의 진짜 신통력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분별이라는 장애를 이렇게 벗어났다. 이게 부처님 신통력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신통력 하면 그 전부 외도의 신통력을 얘기를 하죠. 외도의 신통력, 이제 보통 신통력 어떻게 육신통을 얘기하는데, 5가지 신통은 외도의 신통이야. 나머지 6번째가 누진통이라 저거 부처님의 신통이거든. 누진통이야, 누진.
누는 이 샌다는 뜻입니다. 누설이라 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는 끝났다네. 다할 진자입니다. 그 누진통이라는 뭐냐면 새 나가는 일이 끝났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새 나가는 게 뭐냐? 분별 마음이 진여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분별 망상을 따라서 새 나갔다. 5원 18개를 따라서 새 나갔다 이 말입니다. 주관객관으로. 그게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누진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앞에 1, 2, 3, 4, 5, 5가지는 외도신통이에요. 무슨 뭐 전생을 본다, 뭐 남의 마음을 안다, 뭐 어디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등 뭐 미래를 예측한다 하고 뭐 별별 그런 소리 다 하죠. 그거 전부 외도신통이고 불법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부처님 신통은 육신통이에요. 제6신통, 누진통. 그래서 이제 부처님 신통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까 털구멍 속에 우주를 뭐 집어넣는다. 겨자씨 속에다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풀 한 포기를 가지고 풀 한 포기를 손에 쥐고서 바로 6길 높이의 건물상으로 탁 만든다 이 말이야. 풀 한 포기를 가지고 6길 건물상으로 만들고 건물상을 가지고 다시 풀 한 포기로 만드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이게 부처님 신통이에요. 뭐냐?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 그러니까 그걸 분별심을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뭐 그런 말을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걸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외도가 됩니다. 외도. 풀 한 포기를 이래 가지고 마술사가 마술하듯이 갑자기 풀 한 포기를 소나기 속에 탁 넣어가지고 다시 탁 폈는데 건물상이 탁 나타났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건 전부 분별심을 가지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되니까 분별을 벗어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을 가지고서 풀 한 포기가 건물상이 됐고 건물상이 풀 한 포기가 됐다 하고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건 전부 중생, 외도는 그냥 중생입니다. 중생. 분별심을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분별심을 벗어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소나기 속에 지고 있는 거 풀 한 폭인데 이게 건물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분별심을 벗어난 입장에서는 풀 한 폭이하고 건물상이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습으로 분별해서 뭐 풀 한 폭이가 무슨 건물상이다. 건물상이 풀 한 폭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바로 외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5신통까지는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거든. 육신통, 누진통은 그런 분별을 벗어나는 게 바로 누진통이에요. 누진통만이 부처님 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여기 통해봐야 합니다. 통하지 않으면은 계속 자기 생각에 쏟고 망상에 쏘가서 계속 이 분별 망상을 가지고 분별을 벗어난 부처님 말씀을 지멋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완전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통달이 돼서 되면 이제 이건 생각이 아니고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분별할 수 없는 이 세계에 대한 지혜가 나오거든. 그런 지혜를 이제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반야바람일도 이 소성 쪽에서는 무슨 뭐 5원 18개 사성제 이런 걸 이해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색적 시공 공조 시색을
이해를 하면 그게 반야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는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이해가 아니고 여기에 통해야 돼. 통해서 여기에 딱 들어맞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법계의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해봐야 경험을 하고 있어야 이게 이제 지혜인 거지.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불입 업무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불이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했다. 이해를 한 걸 뭐 반야다. 이렇게까지 소송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소송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뭐 이런 게 뭐 반야다. 뭐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밖에 없어. 무슨 그래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반드시 한번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생각 안 하면 되는가 보다.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분별입니다. 그죠? 생각을 하는 게 다 분별이다. 그러면 생각 안 하면 분별이 없어지는 거냐?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분별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은 생각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한계 진여, 이 여여한 진실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이제 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법계 실상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여기서 한번 지금 이거거든. 일 하나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고 여기 딱 들어맞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맞아서 이 지혜가 안 나오면은 모든 부처님 말씀이든 뭐 조사의 말씀을 자기 이 분별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뭐 그거는 뭐 100%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엉터리가 돼요.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거 다 엉터리지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돼서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가사의한 해탈법문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지 어쨌든 뭐 이해하고 할 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이해에 근거한 거거든. 그러니까 수행은 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를 시켜요. 이러이러한 하니까 이래 해라 한 식으로. 그거는 뭐 그건 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설사 뭐 이해 없는 수행이라 하더라도 무슨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부족한 게 아니거든. 누구든지 이렇게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없다고. 단지 스스로가 여기에 깨달음 하나가 부족한 거지, 깨달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 깨달음은 무슨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깨는 것과 같다. 꿈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꿈 속에서 노력하는 거하고 꿈을 깨는 거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꿈을 깨는 것은 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뜻이 아주 절박할 때 그때 눈이 떠지는 거지. 꿈속에서 뭐 꿈을 깨기 위해서 내가 달리기를 한다, 샤워를 한다 한번 해보세요. 꿈 깨지는 거. 꿈을 깨고 싶어서 꿈을 더 이상 꿈을 꾸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으면 눈이 확 떠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탁 눈이 떠지는 거고 탁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자기가 이런 깨달음에 대한 뜻이 있고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이런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부러 노력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다 하는 그거를 그게 빨리 이제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지 하고 막 빨리 깨달은 방법 없나 하고 이렇게 막 애를 써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하고 이제 스스로가 그런 그걸 자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래 되면은 자기가 정말 손발이 묶인 사람처럼 이제 되거든. 이제 그쯤 돼야 이제 깨달을 가능성이 좀 생긴 겁니다. 하여튼 요런 여기에 개합해서 이게 한번 탁 밝아져서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게 밝아져서 이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걸 우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위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 하나.